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407쪽에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 하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지요. 대략 여성들 중에 이름을 한나로 이름을 개명한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성경의 여성 인물 중에 한나를 꼽고 아니면 에스더를 꼽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라고 이름을 지은 분도 엄청 많아요. 마리아라고 이름 지은 분도 들어있고, 하여튼 구약 성경에서 여성 중에는 에스더하고 한나를 가장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것 같지만 한나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400년 동안 사사 정치가 있었어요. 이 400년 동안 사사 정치에서 가장 마지막 사사 또 그런가 하면 유정의 미로 마무리를 잘 지은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는 마지막이고 선지자로는 최초입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상에는 사무엘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사울왕 또 다윗왕 주역 인물이고 또 그 가운데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중심해서 한나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볼 건데 1장을 분류하면은 1절부터 8절까지는 한나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9절에서 18절까지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19절 28절에는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알기 못나니까 고민이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또 고민이 또 있어요. 한나는 가난한 고민도 아닙니다. 유족한 생활을, 부유한 생활을 했어요. 가정적으로. 또 남편이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남편은 훌륭한 남편이었어요. 또 몸에 병이 있어 고민도 아니었어요. 건강도 그만하면 괜찮은 좋은 셈이었어요. 또 인간관계 나쁜 고민도 없었어요. 섞여 사는 인간 사이에서 이웃과 관계도 좋았어요. 원만하면 고민할 거리가 거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8절에 보니까 한나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울고 또 슬퍼하고 또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궁궐 같은 집에 사는 자도 속에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탄식하는 그런 고민하고 결혼한 사람도 많지요. 나만 장군은 겉보기에는 위대하나 속으로는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죠. 어깨에는 번쩍이는 훈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겉모양은 훌륭해 보였지만 속살은 썩어가는 그러한 나만 장군이었어요. 이 모습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나는 여러 가지 아주 괜찮은 가정에서 또 괜찮은 또 생활을 부유한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한나의 고민을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 그 여자들의 불행한 스타일이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30세가 되도록 여자들이 시집을 못 가면 성전에 못 들어간다 그럽니다. 제사장이 불러다가 기대해 주어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성들이 결혼한 후에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으면 남편이 새 여자를 얻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본 여자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다가 기도해야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여자들이 대머리가 있으면 그것은 불행하다고 합니다.
대머리는 성전에 들어가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이 불러다가 기도를 해 주어야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류는 시집 못 가는 여인, 아이 못 낳는 여인, 대머리 여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으로 취급을 당합니다. 제사장에게 특별한 기도를 받지 않으면 성전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요즘 말로 왕따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두 번째 부류, 그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요. 또 그런가 하면 분인나에게 남편의 사랑을 다 뺏겼지요. 그래서 한나는 늘 슬프고 고통과 괴로움에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그것이 가장 고민이었지요. 그러나 더 큰 고민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는 여인이 결혼하고 5년, 10년 아이를 못 낳으면 아이 못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다.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았다. 좀 심하게 말하면 아이를 못 낳은 여인은 하나님의 은총권 밖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불행하다 그 말이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야 행복하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집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권 밖에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불행보다 더 큰 불행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권 안에 들어가지 못한 불행. 하나님의 은총권에서 벗어났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요. 거기에 대한 불행인 것입니다. 핵심을 알아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의 은총을 못 입었나 그 말이죠.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이고 아이를 못 낳으면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왜 하나님의 은총을 못 입은 게 그게 불행이라고 말이죠. 그게 고민이라고 말이죠. 그 한나의 진짜 고민은 아이 못 낳는 고민이 아니에요. 나는 왜 하나님의 은총을 못 입었나? 하나님의 은혜를 왜 못 입었나 나는 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지 못하고 은총 밖에 또 밀려 사는 불행한 인생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아이 낳는 건 육적인 문제라면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영적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총을 왜 못 입었냐? 그 고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극진히 아내를 위로해 주었고 사랑해 주었어요. 나는 10아들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남편이 10아들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다 그 말은 10아들이 있다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10아들을 낳으려면 몇 년 걸려요? 한 20년 걸린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한나는 분이나가 10아들을 낳았다고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한 20년 동안 아이 없이 하나님의 은총권 밖에서 괴로움 당했다 그 말입니다. 아이가 둘째입니다. 은총이 첫째입니다. 은총을 왜 못 입었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남편이 유리해 줬어요. 10자식보다 네가 더 낫다. 나 너를 더 사랑한다.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 마음이 위로가 안 돼요.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줘도 그게 마음이 안 차요. 왜요? 하나님의 은총을 못 입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나오죠. 탕자는 돼지의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삽니다. 돼지는 꿀꿀꿀꿀 살이 퉁퉁 지는데 이 탕자는 말라 들어가요. 몸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못 입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벗어나서 그는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게 더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임마누엘의 은총이 최상의 은총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총, 그게 가장 큰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무사히 잘 지났으면 그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하게 우리 매일교회 가족들 중에 그래도 코로나 걸렸다는 소리가 없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에 1000명, 2000명씩 환자가 생기고 여주에도 하루 한두 명씩 늘 생기고, 그래도 우리 메루 가족들 한 분도 코로나 피해받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그 은총을 감사드린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자,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 한나는 기도를 해도 아주 아름다운 기도를 했어요. 시기 질투하지 않았어요. 분인나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분인나 시기 질투 안 했어요. 남편에게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깨끗한 기도를 드렸어요. 절대로 미워하는 기도하지 않았고 시기 질투 기도 안 했거든요. 오늘날 기도가 잘못되면 감정이 상하잖아요. 사람은 감정이 상하면 꼬집는 기도, 남을 치는 기도, 심지어 남을 욕설하는 기도도 있어요. 얼룩진 기도가 있어요. 깨끗하지 못한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분인나는 깨끗한 기도를 했어요. 절대로 미워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못 입었나, 그게 초점이지, 분인나를 치기 질투하거나 남편을 원망하거나 인간관계에 절대로 어떤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오직 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야겠다, 그게 초점이었어요. 아멘.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오래 기도했어요. 술 취한 듯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뜨겁게 기도를 간절히 올렸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얼굴이 뻘겋잖아요.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라가지고 중얼중얼 기도하니까 술을 취했냐, 술을 먹었냐, 술을 끊어라, 그렇게 엘리는 알지 못하고 억울한 소리 했지요. 그래도 한나는 제사장한테 원망하지 않았어요. 제사장한테 대들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만 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해서 난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고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올렸어요. 엘리에게 말씀을 올렸어요. 그때 엘리가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얼마나 미안해요. 잘 몰라가지고 말을 잘못했잖아요. 엘리도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지요. 그런데 한나의 중심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은총을 달라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자식을 달라는 기도인데,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평생을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오늘날에 사람들이 철학 기도하고 또 뭐 작정 기도하고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시지만 자기를 위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또 건강 달라고 기도한다든지, 또 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지요. 그러나 한나는 은총을 달라고 기도했고,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평생 드리겠나이다, 바치겠나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했어요. 나를 위해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영성을 한나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겠다고 하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구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 목적은 은총을 구하는 기도였고, 영광 돌리려는 기도였어요. 내 어떤 인간의 이득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 자식을 주면 드리겠나이다,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한나는 엘리에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마음이 편안을 얻고 확신을 얻고 돌아갔어요. 그래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은 마음의 확신, 편안함, 그게 응답이에요. 확신과 편안을 얻고 돌아가는데, 그때부터 자식이 생기서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가 교회 가서 기도를 열심히 많이 했지만,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요즘으로 말하는 목사님이지요.
기도를 받고 자기의 어떤 그 괴로운 사항을 낱낱이 올려드리고 복을 하고 기도를 받을 때에 마음에 편안함이 오고 축복을 받았지요. 엘리로부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기도의 축복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민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혼자 기도해도 좋지만 또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하고 사정을 아려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그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면 마음에 응답이 오고 편안이 오고 또 기쁨이 오고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도 엘리가 부족한 제사장이지만 만남을 통해요. 제사장을 만남을 통하여 응답이 확실히 왔거든요. 만남을 통한 응답이 왔어요. 혼자 그렇게 기도 많이 해도 응답이 없었거든요. 엘리를 통하여 축복 기도를 받고 확신이 오고 응답이 왔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만남의 축복입니다. 성도와 목회자와의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죠. 또 자식은 부모와의 만남의 축복도 중요하고 또 청년들은 배우자 만남도 중요하고 또 학생들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인생길에 늘 만나며 사는데 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의 축복. 여러분의 자손들도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면 앞길이 밝아지고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만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의 출생과 봉헌 보면은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올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천하기도 하시고 귀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고 계신 것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고백했고 또 공의와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서 이 한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고백에 그러한 헌신적인 기도를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아들을 하나님께 낳아서 드렸죠.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뗄 때까지 집에서 키웠고 저 떨어지고 난 후에는 교회 갖다 드렸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먼데요. 성전이 몇백 리 길이요. 수백 리 길입니다. 갖다 젖대 놓고 돌아오면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가보든지 혹은 뭐 절기에 몇 달 가다 한 번 가보든지 그렇지 자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 아들을 성전에 갖다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엘리는 이렇게 제사장은 사무엘을 교회에서 키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교회에서 사무엘을 키웠어요. 사무엘은 영성이 좋았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무엘은 영적으로 잘 자라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국부가 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아들이 길이길이 흡족함을 얻고 잘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하나님 앞에 귀여움과 총애를 받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한 것은 그 지켜야 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한나가 아들을 약속했죠. 바치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바쳤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런 훌륭한 사무엘이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되고 그것을 지킬 때에도 말에 권위가 있고 말에 가치가 있고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옥계정에서 목회할 때 김세종이라는 그런 한라 세미도 다니는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부인은 교회를 잘 다녔지만 그 남편은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주일날도 오토바이 타고 바다에 가서 낚시하고 주일날인데 낚시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사고 났어요. 어디 넘어져가지고 다쳤는데 머리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뇌 수술을 받았어요. 머리를 열고 대수술 받았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10년간 됐어요. 근데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서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올라오셨어요. 오셨는데 아들이 머리를 수술받았는데 깨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죽지 않는다, 살아난다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장로님, 공사님에게 살아납니다, 깨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깨어날 겁니다. 그런데 29일 만에 깨어났어요. 29일 동안 식물만 있다가 깨어났는데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 아버지 장로님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을 했대요. 주의 종으로 드린다고, 목사로 드린다고 약속을 하고 서원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부모님도 안 지키고 아들도 안 지키고 교회도 안 다녀. 교회도 안 다니고 주일날에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낚시질하고 그러다가 그 사고 났어요. 그때서 회개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회개하고 본인이 회개하고 가족이 회개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것은, 서원한 것은 지키면 좋다 그 말입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지킬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들을 때 복이 되는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복이 됐지요. 만약 들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들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훌륭한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국부가 됐는데 들으지 않았더라면 깡패가 됐을지도 모르죠. 또 홍요가 앓다가 죽었을지도 모르죠. 또 속썩이는 그러한 자식이 됐을지도 모르죠. 아마 자식을 서운하고 낳은 자식인데 안 들었으면 그 자식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궤도로 정상으로 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바치고 드렸더니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잘 됐습니까? 사사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선지자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국부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덕망도 있어요. 또 훌륭했어요. 온 국민들이 아버지라고 존경했어요.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한나는 만약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안 바쳤으면 사무엘 하나로 끝장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무엘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이 7 자녀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7 자녀를 주었어요. 하나도 못 낳던 한나가 7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보너스로 7 자녀를 더 주었다 그 말입니다. 안 드렸더라면 사무엘도 잘못되고 그 후에 또 자녀를 낳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약속하고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넘치도록 더 많이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드리는 삶, 약속을 지키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오늘 한나가 주는 교훈의 핵심이 뭐라요? 은총을 입지 못한 것 때문에 울고불고 애타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자 그 말입니다. 또 받은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드렸더니 엄청난 7배의 복을 받게 됐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으로 우리는 문제의 소재, 문제의 원인, 문제의 그 핵심이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건 속에, 내가 만난 사건 속에 문제의 소재를 알아야 돼요. 내가 만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시간 낭비하고 고생하고 생고생하고 그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든지 이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나를 만지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이 되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건 속에 개입합니다. 우리 삶 속에 개입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사건, 기도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건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올바로 파악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응답하고 이루어지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도 극복하고 좋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씀도 있지요. 우리는 어떤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방향으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서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한나를 통한 교훈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문제의 소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서 7배로 복을 받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인간관계도 아름답게 잘 지킬 수 있는 덕망 있는 삶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사무엘같이 잘 되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탁월한 지도자들이 우리 매일교회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을 빛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매일교회가 선지자 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태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 같은 믿음과 신앙을 주시옵소서. 영성훈련에 합격하게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다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